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2025년도 하반기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5년 하반기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2026년의 새해 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국 명나라의 14대 황제가 바로 신종이었습니다. 이 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이 지하 27m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는 통로에다가는요,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도록 설계된 이 4개의 큰 돌문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영원한 자신만의 평안한 안식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은 신종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 깊은 땅 속의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돌문들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리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끄러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무덤도 결국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무덤을 웅장하게 꾸며 놓았다고 한들 몇 년 후에는, 아니 몇십 년 후에는 자기 후손들, 아니 자기 친자식들조차에게도 잊혀지고 마는 곳이 바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게 누구의 무덤인가 할 정도로 연고 없는 그런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처럼 버려질 무덤이라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가정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나서 이 세 자매가 어렵게 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만한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숨을 쉴만 하니까 그때 그 집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의사들이 다 못 고친다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사로의 가정,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위기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말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분명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길게 투병한 것도 아닌데 급성으로 그렇게 투병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빠르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마치 죽기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급히 오시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다른 곳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죽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좋고 또 망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나사로의 가정을 밑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평소 믿음 좋아 보이고 예수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더니만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도 예수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웠지만 이 삼남매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특히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주 찾아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참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주 찾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야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돌아서고 못 본 척하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설령 이 삼남매에게 예수님이 조금 실망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렇게 달려오셔서 손만 얹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멀찍이라서도 그냥 너는 살아나리라 선포만 했어도 기적은 일어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더 심해지는데 주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겠지요. 한국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으십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에 평생 아니요, 노 해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일에 항상 앞장서서 하고, 매주 예배 드릴 때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선교나 봉사의 자리에는 항상 모습을 드러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나 지체들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물신양명으로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11조 생활을 평생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정을요 채워주시는데, 저희가 볼 때 또 놀랄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축복해 주시는지, 그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는 겁니다. 곳간이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사셨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들이요, 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박사 공부를 하던 중에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두 다리가 깔려서 결국은 두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이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재산들을 이 병원비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요, 긴 세월을 무기력하게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며느리도 떠나보내고, 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부유하고 화목하고 부족 없는 가정이었는데,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가정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재산도 깨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 그 권사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 불신과 복수가요 매일 그 권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권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제가 기억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 하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그 아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까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까지 내 자랑이었던 이 아들, 내 면류관이었던 이 아들, 결국 내 욕심이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낸 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때까지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이 불과된 아들을 볼 때 속상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축복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평생 인도하실 거야. 그 권사님이요, 그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께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이끄시는데요, 그 아들을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또 그 손주들이 모두 훌륭히 잘 자라서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몸이 병듭니다. 죽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복적인 생각들, 즉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대, 건강해진대. 사실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게 되면, 또 건강을 잃으면 결국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실존 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우리의 인생 죽음으로 향하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열고 나면, 신앙의 눈이 띄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나흘이라. 죽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아주 심했을 시간, 이제는 가망 없는 시간,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아쉬운 것은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어디 계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도 침묵하시다가 아무 가망 없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도대체 예수님 뭐 하자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옆에 안 계시고. 그 섭섭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 겨우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역하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인생이나 예수 안 믿는 인생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네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나 예수 믿지 않아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정말 속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후에도,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도,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무덤 돌문이 굳게 막혀 있어도,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나는 부활이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너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내가 결국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이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이 1976년도 5월에 한국 최초로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요, 다들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어느 주일날 성경 공부 주제가요,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순결함,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뒤에 있던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갑자기 바짝 들더니, 목사님,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그만하시고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기억하시겠는데, 구봉서라는 코미디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후배 연예인에게, 야 임마,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믿었다는데 너가 뭔데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냥 이해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머리로 다 이해하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너가 뭔데 안 믿어? 너가 뭔데 안 믿어? 여러분, 얼룩소가요, 초록색 풀을 먹고 어떻게 하얀 젖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을 내가 믿느냐? 10년 20년 교회 나와 예배를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이루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는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하루하루 감격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감동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지옥 인생 살다가 지금 천국 인생 살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 은혜,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생명 주신 것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은혜 주신 것에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